사울왕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렇게 40년씩 통일왕조 시대의 왕들의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애석하게도 남북이 분열된 채 거의 500여 년을 분열왕국으로 지내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에서 귀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처음에 1차로 참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들의 열망이었고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신바람 났고 너무 감격스러웠고 너무 감사했다고요.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1차 포로 생활 다 끝내고 왔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신바람나게 신앙생활하고 감격적인 신앙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스라가 성전이 세워지고 60년쯤 지났을 때 다시 포로에서 몇몇 사람을 끌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과정은 많은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는데 얼마나 우리의 고국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생활을 신바람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을까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에스라가 이렇게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멀쩡하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선면들이 돌아와 있는데 기가 막힌 건 모든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면으로서의 가치가 다 무너져 버렸고 예배도 형식이 되어버렸고 열정도 식어버렸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고 학사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만큼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비록 내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특별한 사람이 에스라는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앙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일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현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 자기들의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리고 요만큼도 타협 없이 어떤 신앙 중심에 바로 서서 끝까지 갔던 사람들인데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때 동의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게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그 에스라가 와서 이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떻게 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지, 어떻게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성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어요. 통곡하고 가슴을 뜯으며 이 모든 게 내 탓이고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장면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말 한마디 못하고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그래도 믿음의 그루터기처럼 남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고 예수의 주변에는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모이고 어른들도 모여서 그때부터 에스라가 왜 울고 있는지를 아니까 같이 울며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철저한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울고 있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었고 그 모여들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고 있을 때 스가랴라는 사람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자리 찾읍시다. 우리 빨리 제자리 찾읍시다.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제자리만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헐떡거리고 사는데, 누군가 하나 기준을 딱 세워서 우리 제자리를 찾읍시다, 바른 길 갑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갑시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힘을 힘껏 돕겠습니다, 다시 힘사행하십시오, 이건 당신의 몫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만들어지고 처절한 절망이 여러분에게 올 때도 있겠지만, 이 한 단어가 여러분을 일으키는 단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당신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업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영상이가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유학생이에요. 덩치 크고 무술 잘하는 유학생이에요. 얘가 뭘 물어보면 색시처럼 그렇게 수주범을 탔어요. 그런데 100일 훈련 딱 마치고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군인이 됐어요. 훈련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훈련을 받았는데 해병대에서 100일 훈련 받은 거하고 일반 군대에서 100일 훈련 받은 거하고 방위 100일 훈련 받은 거하고는 달라요. 이번에 제가 홍천에 군인들이 많이 사는 그쪽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하사관들, 부사관들이 참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애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3명 이상 나오면 그냥 부사관들은 갈 수 있는데 가는 그 조건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을 3명을 낳더라고. 3명. 많이 난 집은 5명, 조금 더 난 집은 4명, 이렇게 해서 3, 4, 5명. 그러니까 교인은 220명인데 애들은 400명이 넘어요. 얼마나 애들이 바글바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일반 군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요즘은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도 안 해. 왜? 내무반도 같이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존댓말 쓰라고 그래. 아직 구체적으로 그러긴 안 됐지만 그게 다 문화다 보니까 군인이 군기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전쟁 났을 때가 참 걱정이에요. 병장이 1병한테 이일병님 총 좀 쏴주시면 안 될까요? 참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해병대는 저렇게 강하게 훈련받아도 벌써 각이 다 잡혔잖아요. 우리에게 이전에 전도사님 한 분 있었는데 자기가 자꾸 나한테 해병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병대 중에 누가 하나 휴가를 나왔길래 여기 우리 전도사님 해병대 인사 한번 해봐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몇 기인가? 몇 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몇 기입니까? 난 기수가 없네. 아니 기수가 왜 없는데 어떻게 해병대? 난 해병대라고 그런 적이 없네. 해변대라고 그랬지. 방위야 방위. 방위로 철책선을 지킨 거예요. 동해안에서. 그때 그 순간에 그 해병대 출신한테 엄청나게 맞을 뻔했습니다. 저는. 해병대 훈련만 받고 와도 그만 해병대가 돼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루즈해 버렸어요. 기준도 없어요. 빗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빗난지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스가냐는 사람의 손을 번쩍 들어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는 기준을 세우며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고 말할 때 저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이란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 원문에 미크베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크베흐. 이 미크베흐란 말은 확신, 호수, 기다려지는 어떤 것, 희망의 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미크베란 말로 바뀌고 이 미크베란 말은 정결의 연못, 여러분 그 베데스다, 실로암 이런 것처럼 정결의 연못을 상징할 때 미크베란 단어를 써요. 결국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의미는 내 자신이 정결하게 됨으로써 내 자신이 깨끗하게 됨으로써 나에게는 나의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냥 나는 꿈이 있어요, 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소망, 그런 희망으로 우리가 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문제를 해결해라. 자, 나에게 있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안고 문제 속에 살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형편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빗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헐떡거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딱 기준을 세워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시험을 똑같이 봤는데 모든 학생들이 빵점이에요. 부끄러울 게 하나 없어요. 너 몇 점 맞아? 빵점. 나도 빵점이야, 이럽니다. 빵점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빵점이에요. 그러면 혼자 빵점인 사람은 얼굴이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부 다가 빵점이에요. 그래서 빵점인데 빵점이 부끄러우면 몰라요. 에스라가 신앙의 기준을 딱 세워놓는 순간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정이 식어버렸고 뜨거운 가슴도 놓쳐버렸고 영적인 열정도 잃어버린 채 그냥 그 모습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결해 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끊어버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치겠습니다. 벅차고 고통스러움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바꾸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바꿀 테니, 우리가 싹 고칠 테니 일어나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저는요, 이 양술이라는 동네가 우리 동네 가깝잖아요. 그렇게 좋은 동네인지 몰랐어요. 풍수에서 물은 부를 상징한다네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휘감아 도르면은 부가 이렇게 물질이 휘감아 도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있는 거. 그럼 우리 여기 미사리 있고 얼마나 부자로 살아 우리는. 근데 양술이라는 것은 물과 물이 양쪽에서 만났다 그래서 양술이래요. 그 양술이라는 동네가 부자가 되는 데는 아주 풍수학적으로는 최고래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양술에 사는 사람들 다 뒤져봤더니 개뿔도 잘 살지도 않더라고. 참 세상은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좋은 것을 누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준다, 나는 복 받고 싶다, 여기에 몰입할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얼마나 많이 빗나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삐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 기준이 세워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된다. 말씀이 기준이 딱 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대요. 야, 엄마 아빠가 만일에 이혼한다면 너 누구랑 살래? 최근에 통계를 보면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을 하면 엄마랑 사는 게 열이면 거의 열이었대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그런다면,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 나는 아빠랑 살래요 하는 아이들이 거의 50%에 육박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시대가 있어요. 아버지 시대는 권위적이고 교훈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서는 버팀목처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빠 시대가 이 아빠 시대는 엄마들은 강하고 잔소리하고 엄마들은 아이들을 훈계하는 입장이고 아빠는 기가 다 죽어서 애들 비유나 맞추고 부인 비유나 맞추는 그런 시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는 아빠가 훨씬 편한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것 때문에 이혼율이 줄어든대요.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여자들이 강함이 좀 줄어들게 되고 이혼이 줄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저는 그런 통계들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세상은 계속 가변적이다. 어떤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질 않다.
그러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설정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빗나가고 있다면, 잘못되고 있다면 좀 멈춰서서 제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거죠.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제자리 좀 찾으십시오. 제자리. 이사야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정결해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심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면이라. 그러니까 청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깨끗해져 보자. 주님 안에서 내가 많이 빗나가고 있다면 다시 깨끗해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냥 깨끗해지는 것으로 끝날 거냐? 우리가 새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의 목적에 따른 길을 가야죠. 자, 제가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러면 제가 부흥회 가야 할 교회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정결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서 정결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면 이제는 그 방향으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에스라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송을 다 내보내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방향을 선택하라.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여러분이 방향을 바로 세우면 늦더라도 내 목적지는 가는 겁니다. 근데 방향을 잘못 세우면 아무리 빨라도 그 목적지를 갈 수가 없어요. 배가 조난을 당해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돛을 하나 만들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나침판일 겁니다. 나침판도 없다면 밤이 되면 북극성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깜깜한 밤에 등대를 하나 발견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위대한 결단이고 위대한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그 앵커가 이런 글을 하나 썼잖아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더 아파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설레임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부담되는 것이,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사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남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면 베풀라는 사명이고,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면 나보다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라는 사명이고, 내가 지금 설렘이 있다면 누군가도 설레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라는 사명이고, 부담이 되고 있다면 부담스러운 사람을 부담을 털어주라는 사명이고,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요리사들은요, 어떤 음식을 만들어내올 때 사람을 다 이렇게 본답니다. 그런데 이 가게에서 최고 요리 좀 가져오십시오, 최고로 맛을 내는 요리 좀 가져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요리사들이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좋은 요리를 안 내놓는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좋은 요리를 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는 순간 혀가 맛을 감별하는 능력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거기다가 강에다 침도 뱉어서 주기도 하고 제일 맛없는 걸 주기도 한다는 거지. 설마 침은 뱉겠어요? 그렇지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좋은 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제대로의 길을 간다면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느 방향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향일까? 우리가 그 방향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 내 인생의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지치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탁 드러나는데, 스가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방향을 따라가십시다. 우리 교회도 그런 나침반 같은 믿음의 기준들이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충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신앙 말고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어제 제 동료 목사님 하근수 목사님 딸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해달라서 갔는데 우리 목사님 모임이 많으니까 한 목사님들이 어느 50분 정도가 왔어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아들의 아버지도 목사님, 그러니까 사위도 목사님, 딸도 목사님이니까 아들의 장인이죠. 사위 뭔가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주례를 하는 거예요. 아들의 아버지. 교회는 딸의 교회, 아버지 교회에서 하는 거고. 지금 뭔지 몰라요? 알겠죠?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성혼 선포할 때, 그러니까 서약할 때는 이제 사위의 장인이 서약을 하고 주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주례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 서 있으니까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 결혼이 얼마나 재밌었냐면 아버지하고 딸하고 입장을 할 때 그 하근수 목사님이 까만 선글라스를 탁 끼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서약식에서 자기는 딸과 헤어지는 것 때문에 며칠간 많이 울었는데 오늘은 절대 안 울 거라고 그러면서 딱 서약을 하는데 서는 순간 울더만, 서는 순간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딸아, 아빠 얼굴 좀 똑바로 보렴. 딸이 자기도 눈물 주고 떨어뜨리면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 순간에 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시집을 가거든. 아빠가 이 한마디만 너에게 부탁하마.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엄마처럼만 하렴. 내 엄마가 아빠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 엄마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만 살아주렴. 그러면 너는 이 시대의 최고의 아내가 될 것이고 너는 이 시대의 최고의 며느리가 될 거란다. 아유, 저는요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보통 이런 마음 가질 거예요. 너는 엄마처럼만 안 하면 된다. 너는 아버지처럼만 안 하면 된다. 근데 그 한마디에 우리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고 싶고 누군가를 따라갈 수 있고 누군가를 배우고 싶다면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꼭 집사님 얘기를 다 하시는군요, 목사님이. 1993년 6월 해외 출장 중이던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돌연 독일 프랑크푸르트 캠프스키 호텔에서 모든 임원들을, 삼성 임원들을 소집해 놓고 이 말을 합니다. 나부터 바꾸자. 우리 모두 나부터 바꾸자. 그리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움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빗나가고 있다면, 잘못 살고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꿀 테니, 우리가 변화될 테니, 우리가 새로워질 테니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고 모든 것에서 앗소리하지 못하고 있는 에스라, 가슴을 치고 있는 에스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일어나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힘써 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모아 따를 겁니다. 보통 교회는 목사가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저처럼 새벽 예배를 2번씩 하기도 하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좀 기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깨워볼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임원들을 만들어 볼까, 별의별 노력을 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라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오히려 몰려와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지쳐있고 탈진하고 있는 에스라를 향하여 일어나세요. 우리가 힘써 도울게요. 힘써 행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끌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깨우고 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거룩한 도전을 주더란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끔가다 우리 목사님은 슈퍼맨,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분. 근데 사실은요, 목사는 여러분들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여러분들이 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면 그때 힘이 나요. 어느 순간에 나 혼자 저만치 떨어져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주고 함께할 것을, 동역할 것을 도전할 때 에스라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뀌었고 이스라엘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일어나자고요.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무기든 소년에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 둘이서 저기 한번 더 치고 올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무기든 손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앞서 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딱 2명이서, 이 2명이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날 거예요. 다 같이 새로워질 거예요. 누구 한두 명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모두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새로움에 도전하는, 모두가 일어나는 도전의 시간을 만들 거예요. 그런 자리,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 그런 단체에는 이 말이 유효해요. 우리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향해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신바람 나게 우리 모두가 일어나 힘써 행하고 힘써 도전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